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오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어요.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를 살기 좋은 알맞은 장소에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하나 정해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네? 여러분도 잘 알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었습니다. 규칙을 정해 주었어요. 규칙. 왜 그럴까요? 이 규칙을 정해 준 게 여기는 너가 주인이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내가 주인이지만 너희들이 여기에 살게 해 주었어 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때 하와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까?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죽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뭡니까? 하와의 대답을 부여해보면 내가 죽는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을 볼 때까지는 내가 죽을지 살지 그것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뱀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리는 모습을 알았어요. 참 뱀은 강교하죠. 마음이 흔들리는 그 초점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듣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하와는 죽는다는 것을 아마 잘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로 돌아가서 볼 수는 없지만은 아마 죽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죽는다는 게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 죽는다는 걸 알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이었고 죽음을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따먹을 때는 어때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규칙이 깨졌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마음도 흐트러 나왔습니다. 관계성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아주 오묘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조금씩 바꿔요. 많이 바꾸지도 않아요. 한두 가지만 바꿉니다. 아니 때로는 해석을 잘못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혼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 분별이 있으라, 분별의 영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자기 입맛대로 내 이성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늘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짝지어준 남편을 또한 믿지 못하였어요. 참 불행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가정으로, 사랑으로 맺어준 가정이에요.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사랑의 장소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관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심과 불신이 생겼어요. 믿지 못함이 생겼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내가 사랑받으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의 블랙홀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랑의 블랙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또한 자녀를 믿어주고 부모를 믿어주고 형제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성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깨어지면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미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것일 수 있어요. 깨어진 상태에 붙일수록 능력은 우리들에게 사라집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성은 깨어진 것을 두려워 의심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또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고민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돼요. 불안이 됩니다. 때로는 거기서 더 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기도 해요. 죄가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여 그 관계성이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우리는 괜찮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깨어지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물이 담겨져 있어요. 컵이. 물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붙어있기 때문에. 깨어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십니다. 이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담을 수 없어요. 이 깨어진 부분을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 그릇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는 어때요? 아주 사랑스러웠어요. 수치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게 나무를 먹은 후에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수치감이 들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를 범하면 수치감이 듭니다. 거기에 얽매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를 창조한 몸이에요. 거룩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요소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나의 몸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합니다.
이들은 부지 수치스러운 문화를 이 수치스러운 것을 나무님으로 다 가려리고 옷을 만들었어요. 죄가 들어올 때 죄를 가리기 위해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몸, 남에게 보이기 싫은 것은 당연하죠. 죄가 있는 거, 죄가 없이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감춘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말라버려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어때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생활하다 보면 다 들통나요. 아,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정말로 가까운 사람하고 거짓말해서 그거를 길게 가져가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 머리가 아플까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아담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둘이 숨어버렸어요? 저녁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가정에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하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기 좋아합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왜요? 스스로 부딪히는 걸 싫어합니다. 마음이 꺼리낌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때요? 나의 마음먹음이, 아니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담대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를, 나의 수치를 그대로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뒤로놓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